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56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 말씀, 본문이 좀 길어서 오늘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 제가 먼저 읽고요. 그리고 19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람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서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보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에게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엘리사로 말미암아서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배웠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부분은 이 수냄 여인의 이 아이의 어머니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평안이라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전혀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의 믿음은 단호함과 확신의 평안입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이의 어머니는요,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던 그 방에 침상에 두고 문을 닫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엘리사를 찾아가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죠.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 엄마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매우 침착하게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요, 문을 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시면 여인이 남편에게 일꾼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2절 후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이임을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이가 죽은 것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대답이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왜 하필 오늘 엘리사에게 가려고 합니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23절의 남편의 말 속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인은 초하루든지 안식일이든지 엘리사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수넴은요,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과 대략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오가면서 이 여인은 평소에도 초하루든지 안식일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인의 이 평소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 여인이 말하는 이 고백 속에서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이 절박한 마음으로요,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놓여진 이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다라는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이 여인이 매우 단호하고 확고한 평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소망을 담고 있는 평안입니다. 24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인이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힘껏 달려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요,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간절한 그녀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행동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평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6절을 보시면 평안하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멀리서 본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요, 여인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물어봐요.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이렇게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또 여인의 대답이 어떤가요? 여인의 대답이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평안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볼 것은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27절 보시면 여인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붙들고 앉습니다.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렇게 발을 붙잡고 앉는 행동 속에서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발을 앉는 이러한 행동은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 여인을 선지자에게서부터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했죠. 그런데 27절 후반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이 엘리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직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을 해요. 선지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니까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게하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이 여인이요, 이제 28절에 와서야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인의 말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비난의 내용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요, 엘리사가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의 소망의 그 믿음의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아이에게 황급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요, 게하시랑 가지 않고 끝까지 엘리사를 붙들고 그리고 같이 갈 것을 요청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이 간절하고 단호한 태도로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끝까지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과 동행해서 아이에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엘리사가 그걸 모르지 않죠. 그래서 바로 연이어서 여인과 함께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갔는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으시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문제 해결을 안 보여주시니까 또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위기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사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만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이에게 갔고요. 그리고 33절 보시면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은혜를 베푼 것도 아니고요. 또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 기도 자체만으로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한 여인의 태도와 이 간절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엘리사는 아마도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요, 저희가 놀랍게도 평안을 보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평안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픔의 현실 뒤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 스스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부어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이는 상황이나 또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시면서 오늘도 이 여인의 그 믿음처럼 단호함과 확신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인에게 주셨던 그 단호함과 확신의 담대한 평안을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